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왕의 다른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희를 우리와 함께 돌아다니게 하디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이제 다윗의 망명길, 다윗의 또다시 광야길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계속 말씀 들어보면 이 광야가 이 왕이 되기 이전의 광야와 좀 다른 모습인데요. 이제 15장부터 나오는 광야에서는 다윗이 광야에서 다시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의 그 면면들을 보여줍니다. 광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무 죄가 없이 나의 잘못 없이 당하는 고통, 그러한 광야도 있다면 이 광야는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실수, 다윗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에게 광야가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혹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는 광야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혹 광야길을 걷는다면 그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에 전령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많은 이 상황을 파악해 본 이 전령이 와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들 압살롬에게 붙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도망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하자, 다윗에게 있어서 좀 듣기 어려운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싸우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해서 함께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의 판단은 도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표면적인 말로는 다 살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목숨 하나 살려라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는 거 아니냐. 내 잘못이지만 내 잘못으로 일어났지만 우리 아들과 내가 칼을 들어야 되고 또 우리 다 신하들과 또 이 압살롬 편에 붙어 있는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리가 형제들끼리 물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끼리 싸우지는 말자. 도망하는 것은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이 도망하는 길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왕이 나갈 때 신하들과 다 함께 하는데 후궁들 10명은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후궁 10명이 왕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압살롬이 와서 그 아이도벨의 계략에 의해서 이들과 동침하라라고 해서 그들을 욕보이게 되는 그러한 역할에 쓰임받게 되는, 그래서 비운의 여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남겨지고 이후에 그들은 왕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지도자 사이에서 일어난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로 통하여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나 가족의 부부가 서로가 잘 사랑하고 잘 살아야 자녀들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날마다 싸우고 큰 소리를 높이면 아이들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목사나 리더십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성도들이 평안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뛰어난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 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공동체를 어려움 가운데로 넣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신을 옷깃을 여미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도망하지만 광야길로 가지만 다윗 옆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있죠. 어떻게든 왕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신하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19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600여 명의 사람들, 가드 사람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오는데요. 군대들입니다. 가족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이 가드 사람 이때와 다윗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때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이 용사들을 3명으로 나눌 때 그 셋 중에 하나가 되는데 나중에 전쟁에서 격격한 공을 세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가드 땅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싸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왔던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비롯하여서 여러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한 민족과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이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친구가 되었던 가드 사람 이때는 다시 한번 쫓겨나서 정처 없이 이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 그 길을 같이 나서게 됩니다. 가드 사람 이때에게 다윗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는 블레셋을 배신하고, 어떤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배신하고 뭔가 찾아서 나를 따라왔는데 다시 돌아갈 곳이 어디냐?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을 했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졌으니 여기서 압살롬 편에 있으라. 그러면 목숨 부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분위기 아닙니까? 룻기 1장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너의 민족에게로 가라,
너의 살 길 찾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냥 우정과 전투로 이어진 전우애가 아니라 이 말을 보면 다윗의 말은 20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때의 말 안에는 왕의 살아계심, 특히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언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하다 보면 부부가 감정은 식어질 수 있죠. 무엇이 감정을 새롭게 하고 무엇이 사랑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언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사랑을 지키고 언약이 교회를 지키고 언약이 부부를 지킵니다. 언약을 생각해야 되지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가정되기 위해서는 결혼식 때 하객들과 하나님 앞에서 선서했던 나의 결단,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그 마음, 우리가 직분을 생각할 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임직식 가운데서 선서했던 그 선서, 또 교회 직직들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약했던 그 언약, 그 언약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감정의 치우침과 높여지고 넘어지는 상황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때는 왕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 다윗 왕과 함께 됩니다. 목숨을 건 광야길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을 거는 결단인데요. 그것까지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다윗 옆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수년간 싸우고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깨어지는 모습에 다윗 왕의 마음은 아팠겠지만 그래도 더 깨어지지는 않아야 되겠고 최대한 피를 흘리지 않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데요. 우리 민족에 의해서 아리랑 같은 것 경우처럼 이 다리 건너면 이제 광야길이에요. 이 다리 건너면 이제 남유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광야길에 더 접어드는 그 마지막 기로에 서서 백성들은 웁니다. 그 울음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직장 그만두고 돈 없이 어려워서 이제 내 인생이 어떨까라는 울음도 있겠지만 이렇게 공동체가 깨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 그 아픔에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은 23절에 광야길이라는 단어로 끝나는데요. 그 광야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시 서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 길일 것입니다. His will이라는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렇게 길었는지, 나를 왜 이렇게 고독하게 하시는지라고 질문을 하면서 광야길을 시작하는데요. 그 광야길은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시는 곳,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곳,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곳이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시는 그곳이 광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리의 잘못 혹은 이유 없이 광야길을 걷게 될 때도 있지만 그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다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다시 훈련시키는 곳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길을 눈물 나는 길이지만 함께 걸으며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